2000년 전 어느 날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 나와서 무릎 꿇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고 또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관원이었으며 또 젊은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젊음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고 그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같고 이 청년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던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이 얻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자신이 젊다고 할지라도 그 젊음이 얼마나 빨리 사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지만은 그는 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만한 주의, 넉넉한 물질, 그리고 자랑스러운 젊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기까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서서 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물었을 만도 한데 그런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로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순서는 좀 다르지만 모세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서 계명 준수의 서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계명 준수 서약 이후서부터는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결코 과장하거나 위선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계명을 지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를 보면서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의 완벽함, 그의 온전함을 보셨으며 또한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사랑스러울 만큼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니 젊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이나 권세나 젊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셨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기에 너무나 대견했기에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이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그 젊은이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으며 근심과 염려로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가 정말 꼭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슬퍼하며, 다시 말해서 섭섭해하며, 어찌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돌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저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번 읽고 그저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나 다 이 젊은이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돌아서 버리게 되었을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구나. 아니요, 너무 그렇게 빨리 속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너 물질에 욕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정말 이 질문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놓고서는 왜 그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영생의 길 문턱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육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청년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의 문턱에서 그만 그 영생의 주님을 놓치고 영생의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그가 찾고자 했던 그 영생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생의 문 앞에서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그가 가진 재물, 그의 얻은 지위, 그의 젊음,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켜갈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의 젊은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의 모든 자랑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을 뿐이겠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사라져버린 기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젊은이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저절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뭔가는 나눌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아무 수고도 희생도 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결코 남에게 미루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간섭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완벽함이나 철저함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물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얻은 것 아니었을까요? 남들은 평생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는 젊은 나이에 다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의 열매요,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욥처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우리의 이야기로도 남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직도 나의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믿음 생활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으로 남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2%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목이 마르게 되고 자연히 물을 찾게 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5%가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해진다. 수치상으로는 별로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가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껴서 수분을 보충해야 하고, 아니 5%까지 그냥 지나면 우리 몸은 탈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단 2%의 수분의 그 차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2%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말에도 천하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천하의 큰 일은 하찮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뭐 이까지 정도 일로써야 뭐 하나님께서 무슨 책망하겠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야 하나님 무슨 관심을 가지시겠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정도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젊은이는 모든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 2%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가 그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이냐 슬픔의 인생이냐, 감사함의 삶을 살 것이냐 근심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좌우하는 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 나는 철저하게 산다고 자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삶,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함, 아니 나의 믿음 전체를 좌우해 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부족함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의 부족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이겠구나. 그렇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물질이나 소유, 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 이 젊은이에게 재물, 물질,
그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는 재물이 아닌 또 다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너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뭘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각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려고 하지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홍수의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는 술에 약해서 부끄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에 약해서 그만 마지막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그 불같은 성격 하나 때문에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은 고통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드리는 놀라운 결단을 하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술이 문제야, 술이.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좋은데 욕심이 문제야. 아니, 나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가 됩니까? 다 좋은데 너무 센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한두 가지의 부족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함이 내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한 가지가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거 딱 한 가지가 문제긴 하지만 난 그거 하나일 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만 가지의 부족함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척 적당히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거 잘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바로 그 한 가지를 해결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젊은이, 이 부자, 이 관리처럼 스스로 자족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그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 억울함으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지 못한 것입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말씀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한 가지가 나의 믿음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처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슬픔과 근심의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그 아들 아킬레우스를 낳고서 그를 전쟁의 영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사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강물에 온 몸을 적시면 어떤 화살도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스틱스 강물에다가 아킬레우스의 온 몸을 적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발꿈치를 잡고서 그 물에 담그느라고 그만 발꿈치가 강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발꿈치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아킬레우스,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만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쏜 화살이 하필이면 아킬레우스의 그 발꿈치 아킬레스건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나 스스로도 너무 잘 알게 그 한 가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안타까움, 흔히들 아킬레스건, 누구나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약점. 아킬레스건은 육체에도 있지만 영적 생활에도 있고 믿음에도 있습니다. 그건 나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의 아킬레스건을 찌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의 아킬레스건의 찔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나의 아킬레스건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부족한 한 가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불화살이 지금도 나의 영적 육적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거나 끝까지 감추려고만 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냥 그렇게 또 한 주, 또 한 달, 또 한 해를 지나다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이, 나의 가정이 슬픔과 근심에 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나의 부족한 한 가지,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놓고 정말 이때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나의 이 부족한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시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기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시간 되십시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